우리가 주여 상장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인증하라고 주여 상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특별히 우리 군산노회, 또 익산노회, 전북노회, 전북북노회 4개노회가 함께 모여서 윤석열 정권 각성 촛불이라는 시국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계노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희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승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인데요. 뜻없이 부르는 찬양 같이 부릅니다. 노회장로 활동하시고 전주남원교회 심호하시는 조영승 목사님께서 평화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육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탈과 박포와 한 보원의 앞에 있나이다. 율법이 희미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지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후와 환경도 불안합니다. 오염수 문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큰 전쟁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에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 득시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언론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된 길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주시나이까?
천심이어야 할 민심을 언론에 의해 조작되는 천박한 마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아기들의 의인들을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된 종교인들에게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과 강대국들의 손에 흔들리게 놓아두시나이까. 저들의 폭력과 고소가 주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돌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우뚝 서게 될 날이 더디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론과 가람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참하고 한편 환경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분노와 염려로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위로와 회복과 용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을 믿으며 굳건히 서서 희망의 힘으로 연대하며 싸워내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태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희망과 결단으로 일어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 뒤에 결단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빈손을 모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익산도의 부모회장이신 용산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찬준 장로님께서 성경 공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성경책 가지신 분은 신약성경을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들어가주세요. 성경 공부드리겠습니다. 이 군한산에서 내려오신 큰 무리가 왔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로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우리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주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결국 떠나가리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떼쫓아 죽이기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다 너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주신이 그를 거꾸로 들고 심한 경련을 느끼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주신을 삐지시고 하늘을 낮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나니라. 그들이 다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드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양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기침 감기를 심하게 좀 앓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그렇게 양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원교회당에서 전북동 익산 군산 사계교회가 시국기도회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원교회는 우리 민족이 빛을 잃고 일제합병되기 전인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8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전조와 전부 그리고 민족의 구원에 매우 귀한 노력을 해온 교회입니다. 특별히 남원교회가 일찍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헌신을 한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계노회가 함께하는 시국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평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국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상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본문 직전에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비롭게 변모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변모산의 예수님을 증언한 직후에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신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증언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신비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된 변화산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나라요 부활의 나라이며 천상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 나라는 악령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산 위의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고 해서 두 나라를 시간적으로 연결시키고 산 아래라고 함으로써 두 나라를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악령에 사로잡힌 한 어린아이가 악한 영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가 보여준 모습은 갑자기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지만 주술사 악령을 부른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또 하나의 모습은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는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혀가 목구멍을 막을 수 있는데 숨을 쉬어야 하니까 침과 공기가 섞여서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서 거품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악령을 부르자 악한 영이 이 아이의 자유로운 숨을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부들부들 떤다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이리저리 당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린아이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긴다는 뜻입니다.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 속에는 찢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어린아이의 삶을 이리 찢고 저리 찢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인해 이 아이의 삶이 깊은 상처를 받고 완전히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의 세 번째 증상은 몹시 상하게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상한다는 말 속에는 부순다는 말도 있고 산산이 깨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완전히 짓밟고 파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섬찟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몹시 상한다는 말에 쉰트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몹시 상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함께 상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악한 영이 깨뜨리고 부수는데 이 아이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과 어린아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몸을 치고 괴롭히고 찢고 부수고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악한 영과 어린아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어린아이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린아이의 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음껏 이 아이의 몸과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떠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잔인하고 난폭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직후에 귀신 들린 비참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을 나타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나라는 빛과 그림자처럼 같이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데 변화산 밑에는 비명과 상처가 차고 넘칩니다.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고 있는데 변화산 밑에는 악한 영이 자기의 파괴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충만한데 변화산 밑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영광과 변화산 밑에 어둠, 변화산 위에 생명과 변화산 밑에 죽음, 변화산 위에 구원과 변화산 밑에 파멸. 성경은 이 분명한 두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개의 나라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모든 전쟁은 광기가 지배합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양측의 전사자 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영국과 미국의 유력한 방송은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반 동안 양국 군인의 전사자가 20만 명에 가깝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5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죽어갔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또 다른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쟁의 이 광기가 언제쯤 끝나고 우크라이나 평원에 평화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현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00년 전에 멸망한 고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을 강제로 점령한 시온주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온주의는 성경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자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고대 히브리 노예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과거 애굽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한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점과는 그 어떠한 공통점도 없고 연결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비롯해서 극단적인 이슬람의 폭력성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광기 어린 폭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자 지구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보복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살인자 가인과 그의 후손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날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었는데 어린이와 여성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살이며 인종제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믿는 삼아서 과거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화제를 빌미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광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나치가 자신들에게 행한 잔인한 학살과 인종제거의 광기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 광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 광기에 사로잡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우리는 간토 학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간토 지방에서 조선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일본인들의 행태는 집단적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조선과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인들이 잔인하게 행했던 마루타 생체 실험, 그리고 어린 소녀들에게 대한 국가적 성범죄와 은폐는 사악한 영들이 부린 집단적 광기라는 관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간토 학살 100년, 태평양 전쟁 82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양심을 버렸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핵 오염수 방수로 바다 생태계 교란과 먹이 사슬로 인한 생명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과 이웃 나라들을 파멸로 몰고 갔던 광기에 사로잡혀 또다시 온 세상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신적 밑바탕에는 어떤 광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술과 미신의 국가적 정책에 개입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왜곡하고 뒤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질서가 순식간에 망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근본적 상식이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도 많은 생명이 있을 수 없는 희생을 당했지만 이태원에서도 속절없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공공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 시대의 검찰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채 보복과 이권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는 눈을 철저하게 감고 자신들의 사욕의 걸림돌이 되는 이들에게는 집단적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들의 본분은 망각한 채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서 스스로 법을 물어뜯고 있으니 이 또한 집단적 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정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거품을 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말을 막는 대신에 거짓말의 시끄러움과 더러운 놈들의 소리 지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롭게 세워가는 내운동체를 거꾸로 뜨리고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을 멀어지게 하고 계층과 계층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 되어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가족까지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을 틈타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멸판적인 기회주의자들의 행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내려온 민족의 정신과 이념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상한 친일 이념과 귀신 집단이 우리 사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해오던 장치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부흥을 노리는 호전적인 일본인들, 광기어린 일본인들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사악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기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이념과 정신이라 할 수 없는 악한 귀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 앞에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은 이처럼 광기와 악한 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서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질서도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영이 어린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갑자기 미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악명을 부르며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온 몸과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광기가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이 어린 영혼을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모습을 대면하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악한 영을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의 위세에 밀려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과 탄식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없음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악령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꾸짖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교회를 꾸짖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에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악한 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거룩한 교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호시탐탐 누리면서 침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교회는 사유화의 진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공덕과 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허황된 빛이 복음의 참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적 출세주의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단 정치의 힘이 진실한 기도의 힘을 억누르고 있으며 세상과 이웃에 대한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공동체적 사랑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빛을 잃은 등잔이 되고 소금 맛을 잃은 모래덩이가 된 것에 대해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기도에는 악한 영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에 대한 꾸짖음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폐역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된 믿음과 진실한 기도로 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꾸짖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광기를 잠재우고 사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악한 것을 내쫓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힘과 능력이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악령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날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광야를 기름진 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굶주린 늑대와 사자와 독사의 토악성을 순화시켜서 어린 양과 어린 아기 친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 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타협과 양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사욕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교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랑만이 이 세상의 사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모든 죄를 녹여내는 강력하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세상을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쟁 귀신, 폭력 귀신, 파괴 귀신, 학살 귀신, 핵쓰레기, 방류 귀신, 거짓말 귀신, 은폐 귀신과 같은 온갖 더러운 악령과 귀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도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림절 첫 주간을 맞이해서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영광의 빛을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기 중단, 투기 중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반만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숱한 내부 회화를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삶과 그 말씀을 준행하는 민족에게 평화와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민족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릇 행하며 살아온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전국 지역 4개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해하기도 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핵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투기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위정자들 뿐 아니라 일본 백성들도 자국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로 보고 일본 안에서 스스로 정의의 목소리가 양심의 고백이 솟아 넘치도록 하옵소서.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정치인식, 잘못된 자국 이기주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선포와 경고의 외침에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역사가 일본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작금의 위기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더 깊이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생명 위험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주사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개인의 욕심이나 불평등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온 교회가 한뜻되어 온 인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어주셔서 복음의 전초 기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 부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 땅에 남북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든 평화와 안전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주님의 자녀들이라 부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주님,
저희들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70년의 정전이 아직도 70년 전의 정전 협정이 아직도 정전 협정과 평화 협정으로 바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북쪽은 핵을 앞세워 남과 미를 위협하는 지역에 이른 것을 회개합니다. 남쪽은 가디언 오브 프리덤과 같은 자유의 방패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전쟁 연습에 군수 물살을 쏟아붓는 이 한반도를 만들어가며 창피스럽고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열강들은 마치 늑대의 이빨을 드러내며 서로 삼키려고 이 지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이 진정 이 땅 위에 평화를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강산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속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수많은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라는 짝대기, 북이라는 짝대기를 이겨 이제 하나의 막대기로 만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두 동강난 짝대기를 가지고 서로가 길다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아프다 서로를 생식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북, 북남이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이 땅에 분열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굴욕적인 외교를 뻔뻔스럽게 낯들고 행하는 이 정권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 정권이여 제발 이 땅의 통일의 기초와 원칙을 세우게 해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의와 평화적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부하들을 살해하며 마르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 아니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망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건들거리는 거뭇거리에 고개를 좌우로 수도 없이 흔들어대며 말하던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젠 그마저도 뽑아준 이가 아니라 뽑아준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대통령인 것이 아닌가라는 풍문이 태풍이 되어 돕니다. 아 주님 어찌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비통합니다.
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김대중 목사님은 복음의 자유편에서 우리는 신앙 박해란 과거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가장 쓰린 냉소, 도피, 광신의 형태로 성도에 도전한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냉소 대신 생명을 회복하고 도피 자리에 평화를 회복하고 광신을 벗고 정의를 회복하여 참된 신앙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영원토록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욕심, 분열, 욕망으로 하여금 이 시간 아파하는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무차별한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분열과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피오른 소리와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해버린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가자 지구의 폭격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쟁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전쟁과 쿠데타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팔로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의 고아 속에서 생명을 간과하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히 멈춰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은 멈췄지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미일 군사안보동맹과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전개로 또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유익감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평화는 생존과 공영이며 전쟁은 세계의 공멸일 뿐입니다. 남과 북 위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참 평화의 생명,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평화의 두고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산로의 교회와 사회의 위원장이신 나방원 목사님, 전국 동로의 교회와 사회 및 평화통일위원장이신 최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성명서 낭독할 때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에 주 목사님이 먼저 선창을 하시면 제가 마지막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창을 하시면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씩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한국기독교상회, 군산노회, 익산노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소속 교회와 성도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19절 말씀. 한국교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비롯된 후쿠시마 핵사고로 이웃나라 일본이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겪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11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엄청난 사고였으며 이 사고를 수습하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 정부와 시민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기로 했고 현 시점에서 계속적인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교회위원회 이와 기간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익산노회, 군산노회 4개 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본 독점자들의 욕망을 본다. 그들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범죄 행위 취급하며 탄압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죽임당하는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은 인하하고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시켜 국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있다. 이에 기장 전북노회, 전북 4개의 노회, 교회와 성도들은 낙과 보석을 쳐서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고 오만한 이들의 잔뜩 부른 배가 꺼지고 노동과 해방과 빈곤 철폐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능함마저 버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 생명 중에 하나를 잃으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2020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아픔을 겪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제 기양 전북지역 사견의 교회와 성도들은 한결같은 국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속히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나그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한다. 늘 그들 곁에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먹을 것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성 차별을 조장하며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려 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외면하며 불법 집회 운운하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 세력들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지 말라고 기도한다. 배제와 분리의 창조를 부수고 찬란하게 빛으로 인도하는 기장 전북지역 4개 노회와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짐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땅에 또다시 전쟁 위기가 구조되고 있다. 미국에 복종하고 일본에 불종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날의 대통령을 바라본다. 이로 인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은 더욱 상처와 아픔, 고통을 겪고 있다. 평화를 외치는 이들은 국가 범포로 위협받고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은 올가미에 심어져 구속되기 일반이다. 이제 기장 전북지역 사견의 교회 성도들은 주전선을 걷어내고 종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뜻을 함께하는 기장 전북지역 4개교회 지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종적인 미일 외교의 정책들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 자리에 서기를 기도한다. 민생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전쟁의 연습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걷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무지하고 무능하면 배우고 익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한다. 더욱 생명과 정의,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는 대통령이 되기를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다. 이에 기장 전북지역 4개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의 의지를 담아내는 자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오른손을 들고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바램을 담아 올바른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대미 대일 외교를 중단하고 국익에 부합한 정책을 수행하라. 정책을 수행하라. 하나,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 국민 축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2023년 12월 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익산노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교회와 성도 일동 해성교회에서 신고하시는 김재원 장로님 기도하시고 귀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숭배와 영적 타락 가운데 버려진 이 땅에 질병으로 오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세운 이정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살피지 않나 자신과 가족의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현실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임하는 우리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행동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생활을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악행을 용납하고 방조하는 죄를 반복해 짓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와 불평등을 없애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귀히 쓰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업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복의 계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정의가 하시처럼 부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6장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분회장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뒤편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 주차 티켓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서 파송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허태일 목사님, 익산 노회장님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이끌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크신 역사가 온 우리 위에 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전북 사계노예와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 공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